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굴에 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조만간에 그런 억압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금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둡다, 질고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절기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정치와 문화가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심령을 우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조그마한 근심이다, 또 걱정이다, 염려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고난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느냐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날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가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살아가면서 늘 그 해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슬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아가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특징은 여러분이 능히 알고 있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누가 지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시기를 보면은 10년이 지나가는 10년의 기간을 아주 함축을 시켜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과 여러 가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은 사해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이들이 이주해 간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할 만큼 그렇게 흉년이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해서 살아가던 이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증거해 주겠죠. 그 후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차례차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자녀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한 지 10년쯤 지날 무렵에 이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언뜻 보면은 잘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각각 질병 또는 황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아마도 이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떠나왔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아픈 상처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웃말리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생태 같은 아들들도 다 죽고 그렇게 기근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즘에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물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는 거죠. 또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고 나는 배부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냈던 보릿고개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에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곁에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말씀은 이처럼 남겨진 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는 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거죠. 듣지 않으려거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변화가 생기고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니까 절망하고 지금 엎드려져 있으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들었으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수차례 반복이 되어집니다.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잘 살았으면 아무도 거기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살지를 못하고 이제 그 땅에서 다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진짜 가족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그 이국 땅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국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아들의 며느리로 아들의 아내로 들어왔던 두 며느리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돌아가기가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 입장에서 보면 모압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웬만큼 살았다면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돌아오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 제2의 고향이 전혀 정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1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살았는데 무엇보다도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땅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거기에 묻어두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모압 땅이 나의 고국이 아니고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 두 며느리에게는 나와 함께 간다면 그곳이 바로 이방 땅이고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똑같은 심정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차라리 이때에 헤어지는 섭섭함은 있지만 차라리 너희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없는 지금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아는 그녀는 이제 두 며느리를 이루하고 친정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심정으로는 얼씨구나 좋다. 이방 땅으로 이국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간절하겠습니까? 며느리들 입장에서. 근데 차마 시어머니에게 말은 못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정적으로 좋았겠습니까? 세 여인은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고 한스러웠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한바탕 울고 나서 며느리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여기서 하직하겠습니까? 하직하겠습니다 라고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의 심지가 보기 드물게 굳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다시 한번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다시금 그들은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런 후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르바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는 훌륭한 며느리였어요. 아마 그 심정에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혼자 가다가 좀 어찌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빌어먹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내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큰 며느리가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 곁에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죠. 첫째 며느리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룻은 거듭되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 저 첫째 네 형님 봐라. 돌아가지 않냐? 너도 나를 따라서 같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 너도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거절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끈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으니 우리 형님처럼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고요. 또 시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은 모함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여인이지만 나는 히브리
개인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누시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깊이 있고 단호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굳센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 가난과 고생이 삶에 이어질 게 뻔한 그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난의 가운데 떨어지면 나도 고난을 겪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면 나도 그런 지경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를 한 배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때요?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갈 대로 가라. 나는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룻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뻔해요. 홀로 남아있는 늙은 여인이 가서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며 받아주겠습니까? 기근일 때 우리를 떠나서 피해서 갔던 그 여인을 얼마나 환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뻔한 그 길을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내가 만약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두고 내 갈 길로 가면은 어머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와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죽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지금 오늘 룻은 발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처지가 불쌍하겠습니까? 나이 많은 여인,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는 사랑이 많은 그런 시어머니구나. 나도 저런 시어머니처럼 사는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도 저런 시어머니 같은, 저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전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선대한 것 같이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선대하다, 선대하다.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세드. 이 말은 자비와 은혜, 인애, 신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움, 은혜로움, 인애함, 신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겪는 고난에 이유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근과 굶주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난관에서도 절대로 다른 존재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겠습니까? 왜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 죽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두 며느리에 대한 그런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품었습니다.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헤세드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과 인애와 은혜, 또 신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오미의 그런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룻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가난하고 고난이 계속되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삶을 가야 할 그 어머니를 떠나서 나는 평안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어머니의 고난의 인카네이션, 온몸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룻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룻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오늘 밀려오는 것은 바로 그 룻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룻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헤세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고난 가운데 내모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슈브인데 이것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1장에 보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2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신 그 자리인가? 아니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자리가 이 자리가 평안하니까 안위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냥 머물러 앉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이 자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오미는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가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치 원수처럼 지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정말로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을 죽인 원수입니까?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한 그런 원수입니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미움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것. 그 조그만 것을 내 스스로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조금했을 때 돌아갈 수 있었었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었었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점점 키워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지 않는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헷세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가정처럼 오늘 본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거하라고 한 그 땅에서 너 멀리 떠나 있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도 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여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그 헷세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눕기 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무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녀는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이방 여인이었던 누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건 바로 그가 헷세드를 회복하고 또 슈브 돌아갔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됐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헷세드 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한 가정이 이방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홀로 남겨진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헷세드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살다 보니 우리 환경을 따라서 너무나도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헷세드로 돌아갈 줄 아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